기도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고품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체감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그 거친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근심하고 낙심하며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서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어떻게 이들이 같이 가게 됐을까?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이 같이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돌보는 역할을 하다가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에 같이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배를 타고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인데 지중해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정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이지만 사실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가이사 황제의 이름인데 아마 황제 직속 부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제수들을 호송하는 일에 백부장이 동원되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군인들이 적지 않죠.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제수들을 로마로 압송을 하는데 다른 제수 몇 사람 아마 이들은 흉악범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배를 타고 가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항구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제가 전에 나눠드렸던 지도를 보시면요. 그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해안길을 거쳐서 가는데 먼저는 시돈이라고 하는 수리아 쪽에 있는 시돈에 먼저 도착을 해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를테면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잠시 머무는데 바울을 외출시켜 준 겁니다. 친구들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아마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 섬은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갔던 섬이죠. 그쪽 섬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섬 옆을 통과하게 되는데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도시인데 그 아래쪽 해안, 그러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해안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리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 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거기 루기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항구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데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지금은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로마로 가는 화물선입니다. 많은 곡물들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배인데 이 큰 배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과하는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지도를 꺼내 보시면 구브로 섬 있고 좌측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쪽에 보면 그레다라고 하는 또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여러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약간 이제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그 아래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데이라고 하는 큰 섬 근처로 이제 그들이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 바람이 불어서 요즘처럼 뭐 배가 동력에 의지해서 가는 때가 아니고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 항구에 도착을 한 다음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서 금시가는 절기는 아마 10월 초, 우리로 하면 10월 초 정도 되는 이런 때인데 이때는 이미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10월 말 정도 되는 곧 겨울이 다가오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왜냐하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어부 출신도 아니고 또 선원 출신도 아닌데 그런데 이번 항해가 위태롭다. 자칫하다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장과 선주는 오랫동안 바다 생활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을 더 믿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앞을 내다봤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아무래도 작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겨울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 그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가 가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는 조금만 돌아서 내려가면, 섬을 돌아서 내려가면 남쪽에 있고 거기는 겨울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또 항구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러니까 이 항구는 좀 바람이 잔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미항을 출발을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닷은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쇳덩어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아 올리고 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는 약 2000m, 해발 20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맥을 중심으로 이 바람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돌풍이 불게 된 것이죠. 섬으로부터 바람이 크게 불어왔는데 이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인데 그것 때문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배가 한쪽으로 확 밀려다니고 이제는 선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선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뭐 배가 표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배가 표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잔잔해도 표류하는 배가 있을 수 있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어지면 그걸 표류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여기서 작은 섬 아래, 작은 섬을 지나는 동안에 잠깐 바람이 아마 그 섬 때문에 잔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그랬는데 이 거루가 뭔가 봤더니 작은 배입니다. 큰 배가 있으면 그 옆에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보트 같은 거죠. 바람이 배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출을 해야 된다라면 이 거룻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항구가 작으면 필요를 사러 가기 위해서는 또 작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는 이런 용도인 것이죠. 배 양쪽에다 이런 거룻배를 매달고 다녔는데 이제 풍랑이 막 일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차게 되고 배에 부담을 주니까 이들이 그 작은 배를 갑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묶어놨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거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꼼짝 못하니까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사공들이 지금 하물선이라 그랬잖아요. 하물을 바다에 버렸던 이유는 배를 가볍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만 배가 막 노동을 치고 있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텐데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 이는 상황들입니다.
아마 비바람이 쏟아졌겠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배는 통제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제 이 배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선원들도, 그 경험 많은 선원들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상황에서 뭘 먹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이때의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바울이 말했던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배만 망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막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있고 풍랑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서 바울에게 주었다는 말이 뭘까요? 바울에게 이 항해하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이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 더 이상 그는 초라한 제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 군중들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마치 그 풍랑을 맞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희끄먼 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두운 밤에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환란의 바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조차도, 환난조차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날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고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큰 환난들이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에 쥐어진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